혹시 지난주에 일부 때 오시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신 분은 2부 때 유튜브 영상을 한 번 더 살피시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또 가지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또 소식도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허리 수술을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퇴원 수속하고 어머님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갈 때는 다리가 마비돼서 갔거든요. 근데 올 때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리가 걸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그래서 감사했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장면에 제가 조금 지금도 가슴 안에 울림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회였어요. 치매를 겪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긴 어머니가 만나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어요. 이 두 분들이 생각하는 이 만남은 내가 예상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시는 못 볼 사이가 오늘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게감이었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는데요. 그냥 입원하고 퇴원해서 나 집에 왔어 이게 아니라, 다시는 못 볼 내 남편, 다시는 못 볼 내 아내를 제외하는 그 노부부의 눈빛을 제가 봐버렸어요. 인생의 끝을 느끼고 있는 이들의 그 마음의 여러 감정의 색깔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또 고민 아닌 고민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까? 나도 결국 끝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잘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주변에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대세, 그 중에 으뜸이 뭔지 아세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살아라. 우리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자기 인생이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후회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의 제대로 된 선택일까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기 목 유산을 미리 달래요. 왜 이 유산을 요구합니까?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아버지 밑에서 찔끔찔끔 용돈 받고 아버지가 챙겨주는 밥 이거 말고 그냥 내 몫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누군가의 참견 없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생긴 이 큰 돈으로 자기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아들은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나도 드디어 독립한다. 나도 드디어 내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자, 13절 보시면 그 후 뭐가 안 되어서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진 아주 끈끈한 공동체처럼 보여도요, 다 눈빛이 독립하고 싶어해요. 다 자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 방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게 다 각자의 욕구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부모 밑에 이 뭔가
기생하고 있는 듯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있다면 깝깝할 거예요. 왜 늦게 들어왔냐고. 결혼 안 할 거냐고. 어디서 뭘 하다가 지금 오는 거냐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차례로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1번, 어느 나라로 갔대요? 여러분,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네? 되도록이 집에 무슨, 야, 네. 권사님 나가고 싶으시구나. 구애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나에 대한 이런저런 편견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먼 나라가 있는데 뒤에서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허랑방탕 낭비입니다. 먼 나라에 그 아들은 가서 허랑방탕 낭비했다고 기록하는데, 갑갑한 규약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내가 지켜야 할 크고 작은 룰들을 깨트리고 싶은 거죠. 정말 원 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기분이 느껴지는 대로 즐겨보고 싶다는 거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거추장스러운 규칙들을 좀 다 걷어내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허랑방탕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아들처럼 작정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몇 시간, 또 하루 정도는 이런 삶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좀 내버려둬.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낭비래요. 물론 자기는 의미 있게 쓴다지만 이건 낭비래요. 세 번째는 다 없앤 후 흉년 비로소 궁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없앤 후 흉년 비로소 궁핍. 먼 나라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그 삶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국 바닥이 드러난다. 억만금을 가지고 가도 결국 돈이 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출한 아이들 참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형사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해주는 걸 들었어요. 부모가 실종신고를 좀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막 이럴 때 형사들은 여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도구들이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이 떨어져요. 물론 요즘 돈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이런저런 지혜를 발동해가지고요, 아무리 써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소위 파이어족들이 있대요. 네, 월세도 나오고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요, 내가 막 마음껏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구입하고 막 사도 계속 화수분처럼 돈이 또 생겨나는 그런 삶의 구조를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 꽤 많대요. 부럽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진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바닥을 드러내는구나. 한 달여 동안 저희 어머님도 힘드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평생에 자기를 돌보던 아내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치 어미 잃은 어린아이처럼 눈빛이 그랬어요.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 늘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 막 그랬단 말이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고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지점에 도달한 그 커다란 어른을 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 요양원 보내면 곧 돌아가실 거라고. 힘들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답게 좀 모셔주면 좋겠다. 애 취급하지 말고. 사실상 시간의 끝에 자신들이 와 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올해가 될지 길면 내년일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해도요, 비로소 궁핍하게 돼요. 비로소. 왜냐?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부처 산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살고자 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빨래 팍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남들이 해준다지만 사실은 나의 돈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나 자체를 두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를 조종하는 듯 싶지만 사실은 그들이 내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는 돈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그 서비스는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 누군가에게 붙여 살 수밖에 없어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식욕, 무욕, 명예욕, 성욕, 우리가 욕이라고 붙일 수 있는 모든 욕들은요, 채워지는 듯하지만 이내 비움이 되고 말아요. 한참 크는 아이들 제가 보니까 돌아서서 뭐 하대요? 배고프대요. 돌아서서 배고프대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채우려고 사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어요.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조금 뭔가 배가 덜 부른 듯 드시는 게 몸에 좋대요. 근데 우리는 막 배 두드리려고 먹잖아요. 공깃밥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살아야 할 공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는 자가 없었다. 이 또한 기억해 둡시다. 결국 사람들은 다 떠난다. 결국 사람들 다 떠납니다. 은근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를 돌볼 분이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답게 케어해야 하실 분은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돌본다고 해도 우리 어머님만큼 돌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떠납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먼 나라에 입고 가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습니까? 당신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모시겠다며 별별 곳으로 다 안내했는데 결국은요, 되지보다 못한 그곳으로 그는 내려갔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먼 나라부터 주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 탕자가 경험했던 삶의 흔적들이 결국 모든 자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장면들입니다. 아직 돈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력이 남아 있어서, 아직 미모와 잘생김이 떨어지지 않아서, 할렐루야, 아직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나름 자기 삶을 관리하고 통장을 관리하고 이런저런 위기를 헤쳐나가며 살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이 탕자처럼 되고 말 겁니다. 인생의 바닥 끝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본문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17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먼 나라부터 주는 자가 없었더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아주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보려고 나의 주인 행세를 뒷받침해주는 모든 걸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삶을 시작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 집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품꾼들보다 내가 못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이 사실을 인생의 바닥에서 깨닫고 움직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인생 말미가 되면요, 어르신들이 심심찮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참 후회되는 게 많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살았던 삶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니까요. 많은 남편들이, 많은 아내들이, 많은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의 바닥에 끝지점에 이르고 나면 그게 큰 죄인지 깨닫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종이라도 줬사오니 돌아가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이렇게 가슴에 좀 품고 평생에 지키십시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다. 오늘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는 날이다.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주일만큼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탕자의 심정으로 꼭 이 자리를 향하여 달려오십시오. 이런 몹쓸아들, 이런 쓸모없는 인생을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버지 반응을 이제부터 추적해 봅시다. 아버지 반응,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보고
분이 여겨 달려가 목을 비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아들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란 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아들을 종으로 다루지 않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고 주님이 준비한 모든 걸 선물처럼 주시는 분이세요. 자, 차례 들어봅시다. 제일 좋은 옷. 우리 주님은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단순히요, 돼지 냄새나고 노숙자처럼 찢어지고 볼품없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새 사람을 그에게 입혀주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떤 옷도요 나의 죄인됨과 수치심을 가려주지 못해요. 아무리 명품 옷을 사다가 입어도요 그 안에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사람을 그에게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가락지가 무엇입니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이에요. 저도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온사 커뮤니티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든 또 신앙의 고백이든 순결서약식이든 우리가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죠?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약속임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종이 아니라 내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잘 아시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거기다가 신을 신겨줍니다. 노예가 신을 신지 않았다죠.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는 건 그 비천함을 가리어 줌이에요. 신이 없으니 그 걸음이 부자연스러웠을 텐데 내가 너의 인생 걸음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리라. 무겁고 불편하던 걸음을 보다 더 신나고 가볍게 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주께 돌아가면 여러분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살찐 송아지를 잡네요. 신명기 8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배를 부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뭘 해도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배부를 뿐이에요. 꺽 하고 트림 한번 하면 그 불렀던 배가 훅 내려가듯 세상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한순간 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그를 배부르게 하신대요. 아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허기짐을 배부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다루면서 참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진로 상담, 그 중에 아이들이 제일 고마워하는 상담이 있는데 무슨 상담일까요? 연애 상담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애들이. 어설프지만 그래도 먼저 결혼하고 또 많은 기성 가정들을 상대하며 얻은 깨달음들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때 애들이 참 고마워합니다. 애들은요, 너무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너무 빨리 헤어져요. 막 지들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정리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속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때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함과 사랑의 차이를 아세요? 좋아하는 건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다면 그 좋아함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좀 아프지만. 그러나 사랑했다면 뭐가 안 돼요? 여보세요? 자, 서로 사랑하면 뭐가 안 돼요?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이 아이는 싹 정리해가지고 자기 삶을 살겠다고 떠나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자녀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정리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께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목사님, 저 새신자 아닌데요? 저 오늘 VIP 아닌데요? 아니요. 주님을 믿는 척, 나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척 하지만 벌써 멀리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실천할 구체적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만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주중에 하루라도 기도하려고 달려나가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맞이하신 것처럼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을 주님은 맞아주세요. 아멘. 내가 주께 돌아왔다.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껴안아 주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춰 주심,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가락지와 신을 새로 그에게 입혀 주시고 신겨 주시고 채워지지 않던 세상에서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여러분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도하러 안 오지? 왜 아직도 자기가 자기 삶을 살려고 하지? 내가 준비한 계획이 다 있는데 왜 자기 계획으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왜 나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지? 지금까지 탕자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뜻과 기분대로 살고자 했던 주도권을 겸손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목적대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 애쓰지 마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5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의 시간대로 살다가는 그 시간의 끝이 곧 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기생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기생충 같은 삶을 살다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옴으로 다시 새롭게 이 은혜의 삶을 우리 온사 식구들이 모두 다 평생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